오늘 시편에 나타난 말씀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기도와 같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편 22편의 내용의 말씀을 다 읽지 않고 지금 앞부분만 읽은 겁니다. 그런데 22편의 말씀을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메시지 번역 말씀에 몇 가지 쭉 말씀을 이어가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외딴 곳에 두십니까? 고통으로 몸을 웅크린 채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나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의 몸을 맡긴 채 내 곤경을 남의 일처럼 여기십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음을 잘 압니다. 그들은 주께 도움을 구했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멀리 떠나셨고 고난이 바로 내 옆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도움의 손길 더없이 간절합니다. 내 몸뼈 마디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속에서 녹아내린 물방울 밀랍. 앙상한 몸으로 우리에 갇힌다.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어서 구원해 주소서. 벗들이 예배하러 올 때에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힘을 주어 말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아, 할렐루야 외쳐라. 나의 야곱의 아들들아,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의 딸들아,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학대를 당할 때 외면하신 적이 없다. 그분은 한 번도 너희를 저버리신 일, 다른 일 보느라 자리를 뜨신 일이 없다. 힘 있는 자들이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한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모두 나와 경배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된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빼고 이어서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하나님, 그러나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내 지금 상황과 형편 보십시오.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삼키려고 하고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한마디로 다 녹아버린 밀랍처럼 되어버린 이 내 형편과 사정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셔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힘입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게 될 거다. 이게 지금 시편 22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오늘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태도 때문에 상처를 사실은 받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서 신음하는데 왜 내 신음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겁니까? 상처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서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셔서 이 때를 우리는 이야기할 때 영혼의 어두운 밤 이렇게 이야기할 때야. 영혼의 어두운 밤, 캄캄한 밤, 내 영혼이 그 밤을 만나서 너무 캄캄한 거야. 이 캄캄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나고 나면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다윗은 조상들이 만났었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맞아.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는데 나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그래도 조상들이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 없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처가 다 나쁘지는 않아요. 진주조개를 생각하면 진주조개의 그 상처, 거기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올 때 그 진주조개는 그 상처에 내는 진액을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갔을 때에 그 진주를 만들어내는 호수를 갔었어요. 거기에 갔더니 조개를 가져다가 입을 벌리고 거기다 상처를 내고 거기다 모래를 집어 그래가지고 키워요. 아예. 그게 이제 우리가 천연 진주가 아니라 인공 진주 만들어낸 진주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진주를 보면 어떤 것은 동글동글 예쁘게 만들어지고 어떤 진주는 찌그러진 진주가 만들어지고 동글동글 예쁜 진주를 만들어내면 값이 나가고 찌그러진 진주를 만들어내면 그건 값이 싸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에게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 힘이 우리의 삶에 마치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유익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더 기도해야 된다.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진액을 끌어내서 모래를 감싸고 그 모래가 계속 찔리는 모래를 감싸고 또 감싸는 것처럼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뭐해? 기도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맞아.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아. 지금 당장 기도의 열매를 따지 않아도 이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내가 못 따도 내 자녀들이 기도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이실 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 외치시던 그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외치시던 그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돼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결국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수 없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해질 수 있는가, 상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인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상처 때문에 나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가, 아니면 상처 때문에 아픔의 소리를 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입었을 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에도 다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상처가 우리에게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유익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떤 상처로 인해서, 어떤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이 무너지면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끝낼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망한 건 자기 사업밖에 망한 게 없어요. 가족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이 망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여전히 있어요. 내 사업만 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사업이 망했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다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체에 어떤 장애가 생겼을 때 신체의 장애가 이제는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신체 한 부분만 없어진 거죠. 결국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상처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 상처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 목적의 상처도 사실은 있어요. 선한 목적의 상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맹장 수술만 해도 맹장 수술 흉터가 컸어요. 여러분들 아이를 낳을 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옛날엔 제왕절개를 하면 흉터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도 바울이 고백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를 망하게 하는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상처예요. 내 안에 맹장이 터지는 상황에서,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는 상처예요. 내 복중에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상처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상처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지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선한 목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게 하는 상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맞아,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야. 상처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오히려 상처는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데, 상처는 나를 값진 진주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하는데, 상처는 오히려 나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상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 안에 상처가, 내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상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상처를 받았을 때 처음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밤낮으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까지였나? 바로 이 문제.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니, 나 금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금식을 며칠 한 거야?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한 끼?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럼 조금 내가 열심히 금식해봐야지 3일? 아니면 난 3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한 일주일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일주일. 그런데 20일? 40일? 그럼 난 그거 못해. 차라리 죽지. 난 그거 못해. 사실은 저도 제 가까이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마음 가운데 진짜 죄를 부응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볼까?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개가 흔들어져. 나는 차라리 교육 조금 덜 부응하는 게 낫지. 40일 난 못해. 난 덜 부응하는 게 낫지. 난 40일 못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거요. 그래서 사실은 왜 언제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밤낮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 지금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루를 한 거요? 아니면 며칠 했는지 얘기가 없어. 며칠을 한 건지. 밤낮으로 하루를 부르짖은 건 사실인데 얼마나 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종일토록. 그런데 며칠 동안 한 것인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기까지를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걸어올 때, 처음 걸음을 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 보고 자기 있는 데까지 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넘어져도 자기 있는 데까지 조금만 더 그리고 아이를 오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필요하니까.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거기까지가 아니라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도 때는 그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도. 왜? 참 주변의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참 늘 목회가 내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변에 제 친구 목사님들 보면 정말 열심히 목회합니다. 열심히 목회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요, 옛날에 그냥 녹음기 컴퓨터 이제 처음 할 때 녹음기 나오고, 그리고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요 타이핑을 거의 다친 목사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설교 배우려고 나는 한 편도 쳐본 적이 없어. 녹음기 듣고 끄고 다시 탁 치고 또 치고 왜?
컴퓨터를 빨리빨리 못 치니까 조금 듣고 끄고 또 치고, 그거를 설교를 막 이렇게 해놓은 걸, 야, 난 그렇게 못해. 어떤 사람은 1000일 동안 교회 강단을 1000일을 저녁 밤마다 지킨 목사님도 있어요. 야, 난 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000일 동안을 예. 생각도 안 돼. 상상이 안 가, 상상에. 어떤 면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난 고정하는 거지, 뭐, 목회가 고정. 그냥. 왜?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계속 가거든. 그거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고 어렵죠? 더 이상 못 갈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종종 줄넘기 얘기를 하잖아요. 줄넘기. 줄넘기도, 오늘 또 줄넘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줄넘기 처음 시작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 한 200개 하면 힘듭니다. 근데 200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몇천 개도 별거 아니에요. 200개 넘어가. 200개까지 하기가 그냥 힘들어서 그렇지, 그다음부터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밤낮 부르짖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날들, 어디까지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뒤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공감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받아들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 성령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 천사들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지.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주를 의뢰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히려 진주를 만들어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에 상처가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밤낮 부르짖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저희들이 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저희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친밀감을 더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진주를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씀하셨지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돕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기도에 힘을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2월에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들의 삶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병상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이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진주를 만들어내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